함께 인사부터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과 또 모든 마음과 신앙 가운데 또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앞두고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심의 의미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46절부터 50절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51절부터 54절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뒷부분인 54, 55절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를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 말씀을, 이 두 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노래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싶은 의미는 성육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완전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실상 그 다루는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쩌면은 정말 수시간을 들여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것들을 다루게 될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하신 모든 일을 살펴보아야 이 성육신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성육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역의 큰 일인가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했죠.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곧장 버리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후일에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처음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뱀에게 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인간에게 후손을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보존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섭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이, 어떤 그 후손이 그 뱀의 머리, 내 머리, 사단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인간을 유혹하여서 타락하게 만든 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는 어떤 일을 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약속에 담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 그 추방된 곳에서
생육의 방식을 통해서 자녀를 낳고 그 이후에 사람이 자녀를 낳고 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극도로 추운 지방에도 사람이 가서 살게 되었고 장렬하는 사막의 지역에서도 사람의 발길이 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곳에서 사람은요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세계사, 이 세상을 통해 볼 수 있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대륙, 이 한 대륙으로서는 그 동쪽의 저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반도죠. 한반도에까지 사람의 발길이 닿았고 여기에서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녀를 낳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또 이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복된 일이죠. 멸망하지 않았어요. 멸망하지 않았고 온 세계의 사람들이 퍼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번성하게 된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가득 찹니까? 죄가 가득하죠. 죄가 관영합니다. 자, 그렇게 벌어지는 이 세상사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혹시 전에 이거 대신 쓸 거를 좀 준비해 줄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선 되고 여기선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한 민족을 택하고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기로 작정하신 하셨는데 그것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이 말씀 잘못 보면요. 아브라함이 많은 자녀를 낳게 될 것이구나. 또 아브라함으로서는 내가 많은 자녀를 낳고 또 내가 복을 많이 받을 것이구나. 부유하게 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보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족속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누군가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되는 어떠한 특별한 일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의 이 출생을 통해서 그 약속이 비로소 이루어진 것이에요. 수천 년간의 인류의 역사, 수많은 인류의 어떤 죄가 관영한 것과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모든 인류를 통해 복을 주겠다 한 약속이 이제 비로소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마리아의 그 노래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조상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 기억하신 걸 비로소 예, 시행하셨습니다. 실상 이 노래는요, 어떤 면에서는 마리아의 인지와 생각과 그의 어떤 지적인 능력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노래예요. 인류 역사 전체를 관통한 하나님의 언약하심과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선포고, 그것을 찬란하게 노래하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방금 그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 볼 때, 실은 그 민족에게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아주 탁월한 복이었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먼저 아까 보았던 그 약속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거 말고 마우스 없어요? 혹시? 준비해 주세요. 없어요? 한 3분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원활하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 같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외 모든 후손들이 그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뿐 아니라 수많은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애굽의 사건과 같은 10가지 재앙, 장자의 죽음, 수백만 명을 이끌고 홍해를 가르고 탈출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도 경험했죠. 이것은 하나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수많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받았어요. 탁월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명료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실상 그 같은 시대에 이런 계명을 받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주변의 많은 나라들, 혹은 저 멀리 떨어진 수많은 나라들, 우리나라 혹은 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면은 이 십계명의 탁월함들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죠. 그뿐 아니라 성막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계속 배우고 또 들은 사람 알겠지만,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들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그리고 법궤 위에, 은혜의 보좌인 시은자 위에 내가 그곳에 임재하여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약속 속에서 하나님 임재하시며 그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사 제도를 받았어요.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그 제사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것을 받지 못한 수많은 족속들에 비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고 죄와 정결과 거룩함을 얼마나 선명히 구분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은 받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복, 정말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실은 이것들은 제가 간략하게 요점을 써서 나타낸 복이지, 이것들을 자세히 가지쳐서 그 복들을 세세하게 보면요, 구약성경 전체를 다 살펴보아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약속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요, 성육신의 복, 하나님이 인간이 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신 이 복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 그림자와 같은 것이.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밤에 어디를 가면요, 밤에도 빛이 있습니다. 도시의 빛이 있기도 하고 별빛과 달빛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어떠한 그 능선을 볼 수 있고, 때로는 빛이 밝으면요, 산에 있는 숲을 좀 볼 수 있기도 해요. 그리고 하늘도 보입니다. 구름도 보여요. 그리고 강의 흐름도 보고 강폭도 보입니다. 바다도 어슴푸레 보이고 파도가 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밝은 태양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은요, 그 밤의 경험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만 보아도 파란 하늘, 바다의 그 광대함, 산의 그 울창함과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은요, 밤에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아니, 분명히 본 장면이에요, 본 환경이에요, 풍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었어, 이런 모습이었어. 그러한 비교와 같은 것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그럼 하나님 자체가 인간으로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주신 성육신은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때, 구원자의 때를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본 것이에요. 또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진술입니까? 뒤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우리가 아니면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은요,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요. 구약의 백성들이 아까 말했던 모든 복을 받았어요. 약속과 십계명과 능력과 성막과 계명들, 제사를 다 받았어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이.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실은 빛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알고 그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삶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마리아는 지금 그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며 기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복을 알고 믿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빛이 아닌 그 그림자를 받았던 그 구약의 백성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많은 것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이 참된 빛이신 이 복, 예수 그리스도를요, 주목하여 보지 못했어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받은 복, 그들이 이미 받은 그림자와 같은 복에만 집중하여 있어요. 율법과 제사 제도, 정결법에 몰입하여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안식을 지금도 열심히 지킵니다. 아시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어떻게 가동되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에는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그 안식일은 아무것도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모든 층마다 계속 씁니다. 왜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순간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안 하기 위해서. 그럼 가만히 건물 가서 기다려요. 그러면 층마다 서요. 1층에 있으면 열리면 타요. 그리고 또 2층에 열려요. 내가 원하는 사람 5층이에요. 그럼 5층에 열리면 내리면 되는 거예요. 건물이 높아요? 45층이에요? 한 층마다 다 기다리는 거예요. 또 모르죠. 그 나름대로 지혜롭게 해서 이쪽은 저층용, 이쪽은 고층용 나눠쓸지. 그런 식으로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밤에 어떤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이트 스코프, 그 군대에서 뭐라고 합니까? 야시경, 예. 야간 투시경 이런 풀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밤하늘에 별이 거의 없어 보여도 야시경을 쓰면요, 은하수를 볼 수 있어요. 하늘에 꽉 찬 별을 다 볼 수 있어요. 압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찬란한 빛이 떠오르는 태양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시경이 도움이 됩니까? 아니요. 뭐 최근에 디지털 야시경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시야를 잃지 않게 하는 어떤 기능이 있지만 원래 그 원초적인 야시경은요, 밝은 빛이 들어오면 도리어 눈이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보지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밝은 빛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빛을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구약 성경을 너무 열심히 보니까 그 성경 안에서 빛을 보지 못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빛을 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들은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알았어요. 여러분,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면 언제나 성경 읽기에 대한 어떤 각오를 하시죠? 잘 하고 계십니까? 충분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일에 열심인지 아십니까? 정말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저께와 그 전날 말씀 묵상 시간에 마태복음을 살펴보았죠. 마태가 계속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것보다는 정말 이 구약의 성취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계속 말해요. 누구를 향해서 말한 겁니까? 유대인을 위해서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들으면 알아요. 아는데도 보지 못해요. 가까이 알면서 가까이 이해하면서 성경의 어떻게 보면 원문을 다 볼 수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아는 일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믿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과 얼마나 멉니까?
이스라엘 환경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지 못해요. 그들의 문화를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리가 이걸 아는 것은요, 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요,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요,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찬가를 보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떠함, 실은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어려운 그런 지점들을 실은 그 말 안에 담고 있어요. 자, 마리아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마리아에게 도움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말입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 약속을 잊으신 듯 보인다는 말이에요. 꽤 오랫동안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을 성취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먼 훗날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관계하지 않는 것처럼 일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말하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수시로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 정말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들을 쉼없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이에요. 도리어 많은 시간 안에서 하나님은 종종 잠잠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런 식으로 고백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이런 구절을 보면요, 도리어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저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단 한순간 저를 놓지 않으셨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누군가 한다면 도리어 그런 고백에서 여러분들은 낯섦을 느낄 거예요.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하시는데. 도리어 이런 고백,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누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아픔의 고백을 하면요, 도리어 동정감을 느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시간과 다르게,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말씀을,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노래하는 이 순간, 그 시기가 오기 전에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어떤 예언도 없었어요. 그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심을요, 우리가 실은 염두에 둬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일하심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좀 과잉된 신앙 고백자들의 말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이해한다면요, 잘못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이 종종 이스라엘에게 명백한 패배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그래요. 자,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간신히 이삭을 낳습니다. 큰 민족이 아니에요. 게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래도 12아들 낳죠. 근데 12아들을 낳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갑니까? 다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으로 커갈 때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민족으로 커갔습니까? 종살이에요.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민족의 본격적인 걸음 시작부터 그들은 고통과 패배 속에 있었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막 400년에서 45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대를 이어가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요. 분명히 구전을 통해서 그 어떤 신앙과 신앙의 가르침들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철저하게, 더 엄격하게 가르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야. 한편으로는 그런 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왜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12명의 아들에서 정말 수백만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전혀 그것과 관계없는 것 같아요. 압제가 점점 심해지죠. 그러면 딜레이가 있어요. 딜레마가 있어요. 그 민족이 많아지면 애굽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압제를 심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산하 제한을 해서 적게 낳는 게 낫겠죠. 그러면 번성하지 않는 게, 큰 민족을 이루지 않는 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신앙이 있어서 고민과 고뇌와 어려움과 어떤 혼란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 걸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을 때도, 그리고 다윗 왕국의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도, 그 이후에 곧장 이스라엘은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리고 수많은 독재자들이 불신앙 가운데 그 백성을 압제해요. 거의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심지어 주변의 강대국에 의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파괴돼요. 도시가 파괴되고 성전도 다 파괴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당연히 그런 마음 갖게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떻게까지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때때로 주시는 작은 위로를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약속을 주시고, 실은 그 약속이 비로 성취되는 것은요, 2000년이 더 지난 후의 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셨죠.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다윗에게 은혜와 은총을 여러 가지로 허락하셨어요. 약속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지금 이것들을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 실은 성경을 다 뒤져봐야 된다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때때로 주신 은혜를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삭, 야곱에게 준 이 창세기의 이야기만 살펴보는데 거의 1년이 걸렸어요. 또 수많은 능력을 주셨죠. 약속뿐 아니라 10가지 재앙, 홍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맨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민수기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의 어떤 저주를 막아주시고, 심지어 해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전쟁에서 완전히 위급한 상황에서 강대국들이 순식간에 멸망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본국에서 누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강대국들이 뒤로 물러가는 일도 벌어지고, 어떤 질병이 일어나서 그들이 순식간에 죽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어떠함이에요.
다시 볼까요? 하나님은요, 아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계실 때가 있어요. 약속을 잊으신 듯 보여요. 때때로는 큰 패배를 허락하세요.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 어떤 위로들을 허락하시죠.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위로를 받으며 믿음 가운데 살아왔죠. 그런데 그 모든 작은 위로들은요, 정말 말 그대로 작은 위로들에 불과합니다. 마침내 때가 이뤘어요. 마침내 때가 차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때가 왔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사 구원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실은 여러분, 이거를 온전히 잘 보려면요, 실은 오랫동안 봐야 돼요. 우리의 인지와 생각이 구약 역사의 긴 시간을 담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긴 고난과 고통을 담지 못해요. 오랫동안의 인내한 시간을 우리가 담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났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오랜 기간 동안 그게 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그 메시아를 소망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나라가 없어지기까지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구원자를 간절히 고대해서 예수님이 오는 그 시기에는요, 메시아 사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가득 찼지만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 기가 막힌 역설이 그들에게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그 시간은요, 정말 갑작스레 하나님 때가 임한 것이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의 어떠함이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사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헤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헤매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세상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고 세상 안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 편입니까?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집니까? 세상 안에서 나는 그냥 먼지와 같은 존재고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라고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세상에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것은 나와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그냥 태어났다가 죽는 아무 의미 없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세상과 나의 관계도 그러한데 때로는요, 실은 종종 하나님의 일하심까지도 나와는 관계 없이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편의 그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라는 고백이 도리어 나의 고백이 되기 쉬운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육신을 봐야 돼요. 성육신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이 성육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예수의 오심이, 그 단 한 번의 오심이 그것을 보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까 생각했죠.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가 아주 아이러니한 때라고, 메시아의 사상이 가득한 때면서 그러면서도 기대하지 않았던 때. 제 말이 안 됩니까? 만약 그들이 정말로 메시아를 가득 기대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봤다면 그 모든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근데 마음이 분리되어 있어요. 소망하지만 소망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이 성육신이 보여준 거예요. 어떤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침묵하는 때가 있어요.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패배하는 때가 있어요. 작은 위로들이 있지만 그 위로들만으로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육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여기에 완전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성육신이에요. 우리 주님의 오심과 우리의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때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영적인 어떤 감동, 마음의 감동들을 경험해요. 지적으로 어떤 것을 깊이 이해하는 때도 있어요.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크게 고조되고 우리의 신앙이 크게 활력을 얻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우리에게 영원한 보증이 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좀 해본 사람은 알죠. 옛날의 은혜를 파먹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 영적인 활력이 흐트러집니다. 스스로 가졌던 확신도요, 연약해져요. 잘못된 확신론에 빠지면 안 돼요. 한번 확신하면 절대로 확신하지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잘못된 확신론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반석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나타난 유일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나타난 일들 가운데 그 의미를 붙잡고 그 의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임하심과 그분의 사역 안에 가득 충만히 드러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에요, 교회는 승리해 왔어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 교회를 향한 위협이 얼마나 컸습니까? 아직도 제가 잊지 못하는 그 어떤 전도 대당자라고 하는 게, 그 길에서 제가 대학생 때 사역일을 전하다가 만난 사람의 대화를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 사람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가 그냥 온 세상이 다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다 기독교를 믿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말이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초대교회 때, 그때도 온 세상이 예수님 믿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엄청난 위협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 나타난 수많은 분열들, 당장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나 그리스도파다 분열했어요. 그런 위험 속에서 교회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연약한 존재였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 그래서 교회는요, 그 위협 속에서 사라지고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곧바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렇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부끄럽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교회는 승리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역사를 보고 교회사를 보면요, 때때로 사도들이 위대하게 보이고 또 놀라운 사역들이 크게 보이고 위대한 신학자들, 자기 생명을 바친 선교사들, 혹은 탁월한 설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육신 안에 여러분 무엇이 나타나는 것이야?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명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을 보내사 교회를 일으키시고 부흥케 하셨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 인간이 으쌰으쌰해서 많은 사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능력이 나타나는 이 부흥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는 세워진 것이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며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 마리아의 태 속에서 충만하게 나타나서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확실함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것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을 볼 수 있고 이것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성육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